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양은 선한 목자를 안다라는 말씀이 이 함께 읽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또 설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진정한 양을 만나야 하고 또 양도 진정한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뜻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누가 진정한 목회자며 또 누가 진정한 양이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가 귀에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졸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왠지 뭔가 불편한 게 있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 나는 진정한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졸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내가 진짜 양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온전하게 주는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양이 있고 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정반대로 생각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바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이게 잘 들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지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도 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 세계의 모든 만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심령이 온전히 그 뜻에 합당하지 않도록 초점을 못 맞추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목자도 아니면 양도 서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온전히 어떤 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의 결점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흠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따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삶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깊이 매료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매료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변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화와 같이 따르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물론 이후에 나올 일이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은 나사로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굉장히 잘 따르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던 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또 아니면 걷지 못하는 아니면 병이 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어서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은요,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완악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따르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기대했던 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었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게 된 이후에 3일이나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죠. 근데 나사로가 당시에 그냥 아무런 인기가 없었던,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장례식에 참여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미쳐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 동네에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인해 죽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파급력을 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가장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3년씩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사람인가?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었다. 부활을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베풀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를 너무 거기에다가 맞추면 내가 진짜 양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내가 진짜 섬겨야 될 선한 목자인가?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저를 포함한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떤 한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죄성으로 봐도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셔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내가 따라갈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본을 삼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야 누군가를 따라갈 수 있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일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해요. 양의 문, 양이 지나가는 곳에 문이다 라는 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양의 문에 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항상 기다렸던 목자의 예를 들어서 내가 목자인데 양의 문 같은 목자다는 거예요. 양의 문에 들어오는 양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양의 문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나머지
다른 곳을 통해서도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거나 아니면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오거나, 양도 땅을 잘 팝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오거나 뭐 이상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강도고 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가르쳐왔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죠. 자기는 누구란 이야기죠? 네, 자기는 절도고 강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꼴을 받는다는 건 뭐죠? 네,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은 결국 너희 영혼을 파멸시킨다라고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 자기의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목숨을 바친다, 네, 그런 의미도 돼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양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베풀어지고 거기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양심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꾼 많이 들었죠. 삭꾼, 저는 삭꾼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삭꾼이 그냥 보통 그냥 고용된 사람이더라고요. 삭꾼 뭐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이 삭꾼은 그 돈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받고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멀리서 이리가 왔어요. 한 마리의 이리가 와서 그 양을 해쳤습니다. 그러면 이 삭꾼에게는 그 양에 대해서 물론 이리를 쫓아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양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삭꾼은 자기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그러니까 이리 한 마리 정도는 자기가 몸을 다 바쳐가지고 쫓아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마리 이상일 때부터예요. 2마리 이상일 때
이 삭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2마리 이상의 그 이리가 한꺼번에 양을 먹겠다고 달려들면 자신의 몸을 다 바쳐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책임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삭군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책임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그 정도의 일만 하는 수준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진정한 주인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고 바로 저들 바리새인들은 삭군,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결국 이 말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이것은 운명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묶여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책잡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리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며 저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듯이 운명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운명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이 교훈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일평생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